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661페이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곳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내 자녀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갖가지 악기가 동원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시대였습니다.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어린 왕이 종교개혁하고 성전에 있던 우상기명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자, 모든 백성 회개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 자녀에게 언약을 놓는 것이 상당히 쉬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 가운데는 폭군도 나왔습니다. 특징이 우상 숭배합니다. 막 반대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을 보내셔서 언약의 명맥이 이어져 가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를 막 박해하고 죽이고, 주로 어느 때였냐?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막바지. 그래 여러분, 한나라 흥망성쇠가 뭐하고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는요, 자기 눈 다 뽑히고 자녀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럴 땐 누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까? 다윗같이 좋은 때가 아닌 완전 나라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왕들은 지 멋대로 하고 우상 갖다 섬기고 우상만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 죽이려고 하고, 누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기 속국 때 나타난 인물이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언약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누가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그 복음을 누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니엘 같은 사람 마음에 복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회복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왕이 공고하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알아서 피해야죠. 조용히 기도하던가. 아랑곳 안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역시 죽음의 위기에 강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마음에 요동이 하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 은혜 가운데 거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넣겠죠.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다니엘아, 혹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 후손들이 팔려나갈 때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거 다 회복할 테니까 너 그거 기억해라. 너 팔려가도 너 그것만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걸 누가 넣는지 아십니까? 왕도 못 도와주고 선지자도 못 도와주고 제사장도 못 도와주는데 그때 응답받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언약입니다. 부모님이 넣어준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왔으면 분명히 아마 그 부모님이 넣어줬을 것입니다. 성경 증거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왕이 금신상 섬기라면 섬겨야죠. 왕의 명령인데 그것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쯤 못 해줍니까? 뭐가 있는 겁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원치 않고 우상 때문에 죽임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누가 넣겠습니까? 그 암담한 시대에 팔려가서 잡혀가서 저 타국 저 말리 땅 가가지고 잡혔는데 누가 넣었을까요?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는 압니다. 그 언약을 아는 부모님이 다니엘 새 친구 마음에 눈 겁니다. 너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나라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 우상 숭배가 그렇게 되었어. 너네 하나님만 기억해. 절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피한다고 해서 죽게 내두는 하나님 아니니까 절대 너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왕이 악기 연주하니까 3명이 딱 쓴 거 아닙니까? 간신배가 임금님,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올라와라. 너네가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까짓 거 한 번 죽는데 우리는 하기 싫고요. 죽어야죠. 이럴 말 했습니까? 그래 말했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 안 했습니다. 임금님, 2번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임금님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누가 이걸 넣어줬을까, 이 믿음을? 나라 완전 무너지고 완전 망조 들려서 다 팔아먹고 눈 뽑아서 다 죽어버리고 무슨 왕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선지자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팔려가게 합니까? 그럼 누가 이들의 마음에 걸렸을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 팔려가는 자녀를 앞에 두고 심어준 겁니다. 나라 망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재앙이 올 거 마음에 두고 한 가지를 넣어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내 자녀가 어디에 팔려가고 어떤 상황이 오고 혹여나 죽음의 위기에 박가고 사자굴에 가고 불 앞에 가고 물 앞에 가도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면 내 자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부모님에게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마음에 이기게 됩니다. 이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너무 기분 나빠서 애국하는 마음에서 안 합니다 한 게 아닙니다.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지 안 내는지 설령 안 구해줘도 우리 들어갈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하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삼촌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둘이 평상시에 어떤 대화했는지 안 나오지만 그 성경의 대화 보니까 답이 나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위기에 거하게 되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 모르드게에게 그 마음은 누가 놓은 겁니까? 아무리 나라가 박해하고 하만은 총리 아닙니까? 총리.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0 영화에 약간 시커먼 왕 있죠? 이렇게 가슴 뻥 치고 이렇게 막 하는 왕. 황금 막 걸고 머리 빡빡 깎고.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전쟁 실패하고 기분 나빠 왔다가 만난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영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 왕 밑에 총리입니다. 하만이. 군권이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어떤 나라도 페르시아를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 강한 왕인데 그 밑에 신하가 다 죽인다고 합니다. 모르드게 마음은요,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절대 망하고 실패하지 않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네가 이 우리 민족이 노임받고 구원받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너와 내 집에는 재앙이 많은 것이다. 이 구원사에게 네가 함께하지 못하면 재앙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자리 왕비가 있게 된 것이 아닌지 아느냐? 에스더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배웠겠죠. 기도의 비밀. 삼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왕 때 같이 복음의 황금기 때 너무 쉽게 교회 가고 너무 쉽게 예배하고 너무 쉽게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누가 우리 온다고 박해합니까? 누가 우리 온데다가 금심상 세워놓고 불 지펴놓고 죽인다고 합니까? 이럴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암담한 때, 그것도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저 이국 말리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녀들 마음에 언약을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 문제 없어. 팔려가도 문제 없어. 잡혀가도 문제 없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노임 구원받게 할 것이고 우리 민족 회복시켜줘서 이 성전에서 다시 찬양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붙잡게 하시고 세계 복음에 증거하신다. 어떤 왕, 어떤 신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절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은 막지 못한다. 먼저 부모님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은 저희와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운을 띄우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핍박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마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쉽지 않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람 미혹반창에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사이비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어째 그렇게 정확히 지금 시대가 흘러갑니까? 하면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얼마나 좀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난리와 소문, 민족과 나라가 하면서 중요한 말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팔아넘기고 환난 가운데 거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것이니 그때 끝이 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절대 지어지지 않게 새겨야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누가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막을 자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승리할 거 붙잡으면 됩니다. 돈을 붙잡겠습니까? 어느 순간 나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요 거제도 우리 조선 사업이 한참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IMF 위기 때도요, 거기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곳입니다. 한국이 어려워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거제도에서는 지나가던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하면 우리 조선 강국 되겠다.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래 위기 오는 거 보니까 이 땅에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불투명한 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맡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변함없는 세계복음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냐? 교회는 오직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고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님이 가정의 미션홈, 가정이 교회가 돼서 가정의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 심어 놓는 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 통하여 한 시대를 뒤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중요한 3가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가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복의 근원되고 창대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쭉 증거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4가지 사건,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홍수, 타락, 바벨탑 뭡니까? 언약이 끊길 때마다 이 땅에 임한 재앙입니다. 절대 이 땅에 언약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언약이 잘 등거돼서 세계를 복음할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어떤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자녀만큼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이쁘다 안 이쁘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넣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세계 복음화되는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꾸 언약이 끊겨지고 재앙이 임하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고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되어지며 후손이 세계 복음하는데 그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가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래서 가정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남편 만나고 내가 아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열매 맺고 자녀 있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이 아이 또 출가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만남을 통해서는요,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이 진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거되는 통로로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안에 딱 거하고 있다? 아마 굉장히 은혜 있는 가정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증거됩니다. 가문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도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가 하면 부모님의 믿음의 은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양을 잡고 그걸 이삭이 마음이 담게 됩니다. 이삭이 얼마나 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이 은혜 가운데 저 수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 능력의 힘이 대단한 것이구나. 이삭이 어떤 마음이냐? 나도 내 자녀를 축복해줘야지.
내 장자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줘야지. 얼만큼 생각했냐? 뭐 한번 기도해주자, 이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이삭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은요, 그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야곱이 잘 압니다. 우리 같으면 뭐 기도한 대로 되겠어 하는데,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냐? 그렇다면 그 기도 내가 반드시 뺏어가야 돼. 이와 같은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쭉 증거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믿음이 자녀에게 쭉 증거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세 번째 거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함께 증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는 하는데 안 되어져요. 자꾸 비가 안 오면은 정말 애굽에 가려고 하고, 이상한 성에 가려고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얼만큼 아브라함이 생각했냐? 저기 가면은 내 아내 사례를 빼앗겨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안을 것인데 이게 내가 가도 되겠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역시 또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 그대로 갑니다. 이삭이 비 안 오니까 또 갑니다. 그래, 이삭 안에도 또 이렇게 남이 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일평생 야곱,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애매기고 10명의 형제가 똑같이 닮아가지고요, 이삭이, 그 야곱이 남들 속인 것대로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 가정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도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도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 이야기. 어떤 좋을 때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때는 1번과 2번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부모님의 믿음의 은혜가 자손에게 쭉 임하는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희미해졌다, 뭐가 흘러가냐? 세 번째 거, 나만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문 대대로 있는 이상한 문제, 그게 어쩜 그렇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거 막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는 거, 부모님이 오직 예수 되어주는 거, 부모님이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하는 거. 한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 전체의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언약의 은혜로 충만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에겐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갈등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막 방황도 하고 막 게임에 빠져 있고 막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계속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나는 순간 모든 건 다 회복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늦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 자녀는 세 가지 통로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다윗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교회 또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디모데에게 한 얘기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 스승. 목사라고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스승을 통하여 뭐가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강단은
모든 부모님, 모든 스승,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넣어주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 목사님, 자꾸 똑같은 말만 하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방대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예수가 계속 마음에 들어가게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내용은 늘 1년 365일 일평생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느냐를 바꾸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서 한다 뿐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땅 구원하기 위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교회는 내 자녀에게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줘야 되고요, 모든 선생님과 스승들은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들어가게끔만 도와주면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은 집에서 말씀을 늘 강론해 주십시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이 말을 뭔 말이냐, 앉으니까 얘기하고 누우니까 얘기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인도하신 거 못 느끼십니까? 혹시 느끼십니까? 야, 오늘 보니까 야, 이 하나님 은혜였다. 아, 하나님 나에게 또 이 은혜 주시네.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그거 계속 자녀의 마음에 누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상하다 하는 분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전도 현장 나가십시오. 예? 나가셔서 매일마다 만나요. 사람들 만나서 오직 예수만 막 증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욕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막 멸시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나와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그거 만나면 얼만큼 힘이 나냐?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막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갔던 이유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뭐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야야야, 오늘 엄마가 오늘 전도 나갔거든. 나 예수 얘기했거든. 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예배해놨더라. 자녀가 그 얘기를 한 달만 듣게 해보십시오. 아, 이번 주 목사님 설교했잖아. 야, 나게 너무 좋더라. 너 들어봤어? 너는 교육부서에서 어떤 설교였어? 그래, 그거 해야 돼. 이 얘기를 그냥 한 달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얘기는 사람의 감동 실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 못 버틸걸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 군대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영접운동을 하셨어요. 제 군대 갔다 오니까 학교 대기하고 집에 막 빈둥대고 놀고 있죠. 그냥 맨날 전화기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특징, 응답받은 거 다 얘기해.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그 얘기를 제가 3개월 들었다니까요. 3개월.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엔요, 밥 먹으면서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게 제가 참 복받은 증거는 저희 동기들이 저희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는 딴 거 부러워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접된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나중엔 앉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막, 주체가인데요. 이게 뭐 밥을 먹다가. 물론 저희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냥 너희는 밥 먹어. 나 막 전화해서 막 전화하고 뭐 응답받은 거 막 얘기하고 여기저기 막 얘기하는데,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저에게 충격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자녀 교육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우리가 참 전도자가 돼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행복하다 했다. 이 기쁨, 70인이 막 기뻐하며 돌아와. 이 기쁨이 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면 내 자녀를 아무리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 끝낼 수 있다.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누구에게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 가진 자,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어쩌면 우리가 돈 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너무 큰 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야, 나도 일평생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이해한 언약.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이 본문을 꺼냈냐 하니까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솔로몬이 알았어요. 오늘 솔로몬이 혼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택하셔서 이 나라 왕이 되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자녀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모든 언약을 본 것뿐만 아니고 그 언약이 나중에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에게 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이면 계약의 언약, 나도 기도하고요, 나도 응답받아 나갈게요. 혹시 이런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와 가정이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5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해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 마음에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는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저 애굽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진 영적 사실부터 솔로몬이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임한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예가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 나왔다, 이를 말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솔로몬은 이해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땅에 성전을 짓고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의 기본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딱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솔로몬이 이해한 개인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왕이 되어지는 거. 10절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왕 위에 앉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은 노예가 되었던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향한 이면 계약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두 가지가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나 그래서 왕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 이번 랩넌트 대회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이 땅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거 나는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이런 직장도 가게 하고 이런 친구 만나게 하신 거 엄마 아빠 나는 그거 믿고 나 기도할게요. 이렇게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된 언약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걸 봤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보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언약의 말씀도 보고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보고 모든 게 여호와입니다. 모든 게 여호와. 성전 건축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궤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언약의 궤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하는 겁니까?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대충 우리가 답이 나죠. 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구나.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 자녀가 일평생 마음에 두고 언약궤를 둘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자녀가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를요, 축복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이번 주 강단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부모. 다윗이 얼마나 그 자기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짓고 솔로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윗 그런 왕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언약으로 세워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부모.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문설주, 인방 다 발라서 누구든지 다 보게 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언약,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응답 그대로 여러분 자녀가 받아 누리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영원한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붙잡아지게 하시되 그것을 우리 부모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부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 자녀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